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 제목은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해의 절반 6월달을 보내고 7월 첫째 주를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을 맡겨드리는 그런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감사라는 말만큼 좋은 말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이며 또 왜 감사할 것이며 또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살피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103편의 다윗의 감사입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시편 103편이 적혀져 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 왕의 감사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기 때문에 시편 103편은 찬양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시다. 근데 혹자들은 이 103편을 찬양시로 분류하면서 또한 감사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감사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시편에 제목을 붙일 때에 감사의 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면은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묻게 됩니다.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학문은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은 우연을 이야기하죠.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다. 그러면 사람은요, 목적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또한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지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이 과연 무엇을 설명하는 그림일까? 라고 할 때에 이번 주에 개봉하는 다윗이라는 영화의 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킹 오브 킹스보다 더 지금 많은 돈을 번다 라고 그래 말을 한 것 같고 있긴 한데, 자, 이런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할 거는 이 더빙을 하게 되는데, 이 더빙이 초호화 멤버들라는 겁니다. 다윗의 역할을 박보검이가 이제 더빙을 합니다. 그리고 장광 장로님이 사무엘 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주 목소리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가 리체베트라고 해서 이번에 이 다윗은 그 어머니를 좀 더 강조하는, 성경에 리체베트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다윗이 왜 그러면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어서도 성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의 데이비드라는 그런 이름의 원조잖아요. 근데 왜 감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그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은 그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다윗은 정말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생에 정말 큰 두 가지의 죄, 이 죄 문제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죄가 바로 간음죄와 살인죄입니다. 오늘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옥상을 거닐다가 옆집에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고, 그 여인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고,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취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가장 전쟁이 심한 곳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집을 자기가 어떻게든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왕이니까 인구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한 남자가 몇 명쯤 되는지 그게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나라의 통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앞서 밧세바와의 관계 때문에 생겼던 그 죄로 인해서 그의 아기가 죽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한 집의 가장이고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세우고 내가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범죄했어요. 그리고 범죄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반 다른 왕들과 달랐던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잘못을 회개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이 찾아와서,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왕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의 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까지도 자기의 죄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게 될 때에 성경에 보니 많은 왕들이 그럴 경우에 오히려 그 선지자를 잡아 가두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다윗은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51편에 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왕인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요 그의 왕복을 찢어버리고 장례식 때 입는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죄에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지적할 때에 그는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통곡하며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7절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이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많은 것 감사할 것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고 보면은 예전에 교회가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마룻바닥에 초를 칠해서 반질반질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성도들의 눈물이 그곳에 배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마룻바닥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셨고 교회에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그 눈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누리고 편안하게 있는 것을 즐기고 있는 그러한 교회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이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갑자기 수국이 눈에 보이는데 보라색이지만 아주 진한 그런 빨간색의 모습이라 상상할 때 이 빨간색이 흰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붉은색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성결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말은요,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의, 우리의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 이유 첫 번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다윗의 감사의 이유는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병이 아니라 모든 병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성경을 보니 신묘 막측하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그 모든 부분을 또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를 당했느냐? 사무엘상 12장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지적하고 말을 하는 거죠. 너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다윗이 그 밧세바를 위해 또는 자기의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던 큰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밧세바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난 걸 보면은 이미 1년의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때 나단이 찾아가서 하는 말이 그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그 아이는 살아야 될까요? 죽어야 될까요?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왜요? 금식까지 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이 지은 죄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아이를 살리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론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의 대가이거나 또는 그렇게 돼야만 될 상황이 되면은 우리의 기도와 관계없이 그 아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경우도 있기도 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데 많은 사람을 고치셨던 걸 보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는데 그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 그 살리러 가시는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힘들었던, 많은 돈을 쓰기도 하고 고침도 못 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그 병이 낫게 됩니다.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들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옵니다. 이 중풍병자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구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그 같은 기적들이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지금도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이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안과에 가게 되면은 치료 딱 끝난 다음에 이 눈에다가 적외선을 쫙 쬐어주죠. 그 우리는 뭔가 싶은데 그게 눈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다락방에도 이 빛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기사님 빨리 회복하이소. 아멘. 하나님이 비춰주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 또한 잘 아는 친구들 중에 혹 아픈 친구들이 있으면은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그 간구하는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주변에 많은 아픈 분들의 회복이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고쳐주심에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 멸망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고백에 의하면은 어릴 때 목동을 있으면서 사자와 곰과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싸웠지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자기가 지키는 양들을 위해서 그 양을 해치기 위해 왔던 사자와 곰과 이리들과 싸웠던,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17살 때에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골리앗은 키가 거의 한 3m에 가깝습니다. 구척이라 말하는데 거의 2m 70대는 거인족입니다. 그 고인적의 몸에 갑옷을 두르고 칼을 들고 방패 들고 있는 그러한 골리앗과 싸울 때에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싸움이 이기고 나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이라는 이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쫓아다닙니다. 광야로 쫓아다니고 집으로 쫓아다니고 앞에 있을 때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 왕의 위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살아났다는 것이죠. 나중에 왕이 되어 나이 들었을 때 그의 아들에게도 쫓겨나게 됩니다. 아들이 쫓겨서 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또 사람들이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정말 비극적인 모습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다시 회복되어지긴 하지만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충분히 다윗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요. 그러면서 기록한 시편 18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에 보니까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성군 다윗으로 이름나 있지만 그 다윗이 다윗에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어제 창수 생각했는데,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만큼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까? 원수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줄, 죽음이 나를 얽어 메었다고 말합니다. 불의의 창수가 물이 덮치듯이 나를 두렵게 하였고, 스월, 지옥을 말하거든요. 그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사방팔방 다 막혀있고 이제는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가장 절망적인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누가 그래요? 사방팔방 다 막히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도 하늘은 뚫려 있다는 거예요. 사방팔방 막혀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랑 연결되던 모든 물질이 다 없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때 다른 어떤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여라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그 흔히 말하는 죽음과 스월이라 불리우는 지옥의 그 앞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갔고 헤쳐나갔고 하나님은 그에게 도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감사한 이유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2026년 상반기 6개월 동안 돌이켜본다고 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지쳐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세워주시고, 혹 다윗처럼 절망이 있고 좌절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 기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 용서는 그냥 용서가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인자와 긍휼을 이야기할 때에 룻기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해 주십니다. 인자하시고 인애하시고 긍휼 넘치시는 그분은요,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전함에 나온 이번 7월달 포스터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편안할 수 있다 말리고 있는데,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앞에 다시 화면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우린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또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만족하게 하사. 이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자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뭘 요구합니까? 또는 뭘 바랍니까? 돈. 돈.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할 때 돈은 알아서 나옵니다. 심지어 용돈이 하루에 10,000원인데 부모 말씀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은 20,000원인들 못 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할 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너희 중에 누가 어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준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준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 않으면은 안 줘요. 안 줘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50%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100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요즘은 거의 없지만 쌀 대박에다가 쌀 줄 때에 이 잘 모르는 사람은 헐렁헐렁하게 주잖아요. 근데 정말 잘 아는 사람 오면 어떻게 합니까? 꾹꾹 담고 담아가지고 그렇게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고 그런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본다고 할 때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심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채워주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이사야 40장을 떠오르게 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지금 김은경 모습 굉장히 피곤해 있는 모습인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새 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하늘 비상할 때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독수리같이 새롭게 힘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독수리같이 우리도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제 시작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도깨비가 10년이 돼가지고 이 도깨비의 주인공들 4사람이 여행을 떠나는 예능 프로그램이 어제 시작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말 하냐면은 10년 전에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다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10년 전보다 분명히 더 늙었을 거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10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은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 가정집사를 본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죠? 똑같아. 근데 우리 몸은 우리도 알지 못하게 이미 늙어가고 있다.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있지만 이 새싹들이 앞으로 30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몸은 늙어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누굴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사람이 날마다 강해지고 그 속사람 얼굴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오늘 제목이 뭐죠?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감사하지 못할 때에, 그걸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 입에서는 항상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 입술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볼 때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떨어질 수도 있기도 하고요.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을 수도 있고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역전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 말하기를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 바르다라고 말합니다. 죽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럼 우리는 죽을 때나 살 때나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찬양 하나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